크게 적어버리세요. 크게. 네, 그렇게 해놔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편대를 바라보며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초 하나 드려요. 눈에 막 땀이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지. 네. 그냥 희말탱이 없이 섬기라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씀 성경이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렇지.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성경에 어디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네, 그런 데는 없어요. 네, 성경에는 대부분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조용히 기도하면 조용히 마귀가 와서 잡수셔요. 네, 마귀가 와서 잡수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나 좀 잡수셔 이런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 나오면 말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영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말로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 와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이 중요해. 말이. 세상 말을 들어보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그냥 입에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옆에 가면 짜증이 나.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이 사람 옆에 가면 무엇이 될 것 같은 사람. 할렐루야. 뭐 에너지가 막 넘쳐야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한테 소망이 품고 가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희망되게 없이 한다 그냥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되 제대로 가야 돼요. 길을 제대로 가야 돼. 오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과연 올 12월에 전쟁이 일어날까? 올 12월에 전쟁이 터진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올해 12월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에?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겠죠, 그죠? 네,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뭐 물품을 사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그 행동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12월에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만약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전쟁설이요. 전쟁설에 뭐가 있냐면, 지금 뭐가 전쟁설을 얘기하냐면, 북한이 땅굴을 뚫었대요. 뭘 뚫었어요? 굴을 뚫었대요. 예, 굴을 뚫었어요. 굴을. 어디까지 뚫었냐면 여의도 바닥 청와대 밑에까지 굴을 뚫어서 이제 전쟁이 글이 나오면은 뭐 몇 시간 안에 뭐 정복한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굴을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예,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촌호수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물이 막 쑥쑥 빠지는 것이, 그것이 땅굴을 뚫어가지고 땅굴 속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물이 빠지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설이 뭐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들은 자꾸 뭐냐 사람을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까? 회개케 시킵니까? 회개케 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에 떨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땅굴이 저기 서울 때까지 어떤 데는 충청도까지 왔다고 막 얘기를 해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증거도 아니고 없습니다. 명확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징조 비슷한 것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네, 확실치는 않아요. 어디까지 뚫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땅굴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누구세요? 북한이 주장하죠. 북한이. 핵을 가진 북한이 주장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북한이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질러 버리면 폭김 하나에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북한을 두려워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를 섬기고 그리고 상대가 우상 숭배하는 거기를 두려워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듭하시면 하나쯤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이 민족이 우상 숭배, 작년에 WCC 10월 말일에 있었던 사건과 올해 4월 16일 날 또 뭐요?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교황이 방문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이 나라를 꽉 물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예요.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들이 있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목회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옥 떠나보면 알겠죠. 그들이 지옥 떠나보면 알겠죠. 그러나 지금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재앙이 따르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는 믿어든 안 믿어든 상관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에 지어준 18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건 사고에 접했을 때 민족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의인이고 악인이 쓸데없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전쟁이 나면 의인은 총알이 이렇게 빗나가고 악인은 총알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화생방으로 여기다가 포탄 하나 터뜨리면 독가스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교회가 다 바꿔가고 우리 동탄 명수님도 바꿔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온 교회들이 다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한 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뤄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저하고요 우리 성도들만 이게 이 하나가 된다 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다고요. 그래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부활해동하고 있어요. 특별히 홍아무개 전도사라는 사람이 12월 달에 전쟁 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야 되겠다. 항상 당위성을 얘기해가지고 안 나야 되겠죠. 당위성. 틀려야 되겠죠. 당위성이 아니라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지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땅굴은 무너질 지어다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땅굴을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힐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비 내려서 그 속에 물로 가득 채워버릴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여기 집들 못하도록 물로 가득 채워버리면 땅굴 100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그 숨도 안 쉬고 그 길을 몇 킬로를 이렇게 와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굴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목사들도 설왕설래해서 지금 12월 전쟁 터진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것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링크를 걸든지 샤워 다 보내줘요. 얼마나 많은 분들 12월에 전쟁 난다고. 우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영을 다 믿지 말자.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391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은 시험해보라, 조사해보라, 증언을 찾아보라 뭐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분별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예언한 사람이 수두룩 박두는 거예요. 홍아무개 전도사가 12월에 전쟁이 난다 100번 1000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아주 너무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그의 인격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인격이. 둘째, 그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없어요. 셋째,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냐 안 속하냐는 분명히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의 인격이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 얘기를 해도요 내가 개망나니로 살다가 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아무런 능력이 제가 영향력이 여러분이 안 간다니까요. 이거 가짜니까. 근데 그 전도사 사람은 오면은 예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예언해 주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럼 왜 돈을 받느냐 그랬더니 예언을 해주면 많은 기도를 많이 집중해야지 힘드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나요? 그 인격이요. 지금 한국교회 그 양반들을 불러가지고 그 양반을 불러서 막 집회를 열어요. 부흥회를 연다니까요. 부흥회를 열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봐봤어요. 어떻게 하나. 저는 그 양반을 나는 그 양반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게 가짜니까. 딱 보니까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언했으니까 12월에 전쟁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좀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완전히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우상숭배에 이렇게 많이 차서 이 나라를 심판해야 돼서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어서 나는 이번에 화를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네 기도를 들어줬지만 너 기도를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 전도사의 말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그랬다. 언제 이게 일이 되겠어요? 한 민족이 지금 운명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디 신학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기 신분도 다 가짜에서 올려놓고 인터넷 페이스북에 다 내려버린 사람한테 자기 거짓말을 투성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말 따라서 그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해주고 그 사람이 해라면 해줄까요? 참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초반에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대요.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대요. 1300번 왔다 갔다 했대요. 1300번? 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천국과 지옥도 다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천국에 누가 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때 천국에. 그때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영광을 다 보고 그 보자 하다가 그 타락에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짜로 속여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의 인격을 보면 아는데 인격이 보더라고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죠. 속이죠. 돈 받죠.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예언한다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해 보라. 할렐루야. 분별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했는지 그 사람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보는 뭐냐?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그가 하는 삶을 뒤돌아봐야 돼. 근데 그가 하는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어떤 그 권위랄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너무 가벼워. 사람이 너무 가벼워. 예언해 준다고 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전도사입니까? 어디서 신학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에게 부활 내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그가 천국과 지옥을 1300번이나 왔다 갔다 걸었다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책을 냈어. 무슨 책을 냈냐면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2, 빨간 신호등, 까불지 마라 사탄아, 욕과 친구들 이런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그 책을 보니까 뭐라냐면 외계인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외계인 ET 아세요? ET? 예? 그 흉측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 예, 외계인이 있다고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보여줬대요. 자기가 예수님, 난 저 말도 안 돼,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고 난 신기해.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12월에 전쟁 난다니까 그 사람 초청해서 붕해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외계인이 있대, 외계인이. 그래 외계인을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근데 여기 지구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있더래. 어떤 별에 외계인이 있더래.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이 내가 자기가 가서 봤더니 그 외계인을 봤더니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 하더래요. 그 외계인이.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잘 맞췄는지, 그가 갔다 왔다고 보았던 이 책에 쓴 내용들은 지금까지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다 짬뽕이라, 다 짬뽕에서 얘기한 거예요. 외계인이 있더래. 그런데 외계인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 하더래.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외계인이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만들 때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른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 외계 생명체를 예수님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는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그가 어디를 갔더니 핏빛강이 있대요. 핏빛강이. 핏빛강에 어린아이들이 핏덩이들이 둥둥 떠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 낙태받아 죽은 아이들이라. 근데 낙태받아 죽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낙태받아 죽은 아이들이 핏빛강에 둥둥 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회개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더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핏빛강에 떠 있으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가버립니까? 네? 사람이 죽으면 핏빛강에 떠 있다가 부모가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은연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어가서 천국도 아니고 안돼 애매한 데가 있다가 누가 공로를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천국으로, 이게 연옥사상, 이게 천주교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을 비슷하게,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사탄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중간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뭐 핏빛강이 둥둥 떠있다가 회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린 영혼들은 물론 어디 간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홀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개들에게 주인의 그 상을, 그 음식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그 여인이. 아주 나는 그 여자 대단한 여자라고 봅니다. 자기를 개 취급해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우리를 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 시에 자기 딸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건 뭘 말해주냐면, 아직 자기의 의지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지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낙태된 아이는 핏빛강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지어가지고 소설처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단가? 그 책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7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짬뽕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 따라서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은 거기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혹시 내가 잘못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범죄한 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낙태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귀신들이 그 사람을 역사합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처음에 애 때 낙태를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인데 그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이는 죽었으면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시체를 누가 갖다 늘 쓰는 거예요? 귀신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혹시 그런 죄가 있었다면 내가 생명을 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뭔 죄든 다 용서되니까 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에게 기도를 드리시고 악한 영이 오면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가 하냐면은 이 여자가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그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온 대로 라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일개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다고 하나님 안 할 것을 하고 할 것을 안 합니까? 따라서 때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때와 기한은 때라는 것과 기한이라는 것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때와 기간은 흘러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는 시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가는 것과 그냥 종로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시간하고는 시간의 의미가 틀리는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둘 다 때와 기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도 다 누가 하나님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걸 주관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얘기하실 때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만 얘기했지 날짜가 언제라고. 이 양반은 자기 날짜까지 받았다고 그러죠. 특히 요즘에 땅굴 사람에 대해서 땅굴이 양주에 어디가 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영상이 나오니까 더 막 이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것이지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부활해도 할 필요 없다고. 땅굴이 쓰러졌습니다. 땅굴은 무너질 지어다. 할렐루야. 땅굴은 비물로 가득 찰 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핵이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북한의 전쟁 무기는 녹슬 지어다. 할렐루야. 북한의 전쟁 무기는 무용화될 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탱크가 무섭고 핵이 무섭고 땅굴이 무서워서 어떻게 피해볼까? 예? 나중에는 며칠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쟁 날 때 맨 처음에 폭격하는 장소가 종로고 그 다음에 일산이래요. 그 일산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동탄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본집을 쌓아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 발달된 사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 의사당 밑에 청와대 밑에 땅굴이 있다.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인격이 참으로 내가 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돈을 취하는 자예요. 자, 성경 봅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2절로 3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다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어? 화가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 밑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그 날짜와 그 날짜를 모른다는데 자기가 10년 며칠이나 전쟁 난다고 얘기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만 무슨 신령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주의종들을 안 씁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지. 자기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이.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안 하셨고 하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단단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성령을 해방한 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해방한다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지난주에 제가 정확히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 주시는 영이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하는 영이 성령이지. 어느 날짜에 전쟁 터진다, 이리가 이상하여 복을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분리시켜버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데 성령님을 따로 분리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잠잠해야지 성령 해방죄 받을까?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지금. 그 이용해 먹는 거,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빠지는지 몰라요. 저도 한때는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맞을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한 90%는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를 틀린 얘기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사람을 흔들어 놔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또 봅시다. 에스겔서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그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보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그 보리와 두어 조각 떡 조각을 위하여 배고픔과 돈을 위하여 거짓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예언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이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공의 얘기예요. 토마스 주남여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베리칩이 666 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병으로. 666은 사단의 표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666은 짐승의 표고 사단의 표입니다. 그런데 베리칩이 666은 아니죠. 사단이 자기의 소유된 백성의 도장을 찍듯이 자기 소유로 인치는 것을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인을 받았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의 표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의 표는 뭐냐? 그 666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666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즉시 666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쉽게 말 영적으로 봤을 때 우상을 숭배하면 마귀의 소유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주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666표를 받는다. 그래 666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사탄의 표시를 받아요. 베리칩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 이외에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베리칩을 받아도 안 받아서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베리칩 그거 하나 뭐 물건처럼 생기죠. 침을 여기다 넣는다고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다 넣었다가 지옥 가면 빼버리면 되지.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종말론자는 그것을 통해서 막 말세가 갔다 왔다 해가지고 사람을 막 위기감을 조장해서 막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 들고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우상 숭배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가 그 곡식을 나한테 안 가져오면은 바알신에게 가져다 줄 거거든. 우상을 숭배할 거거든. 그러면 뭐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하니라. 우상 숭배하면 가정과 삶에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나의 이런 모든 곡식을 풍성한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명시를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베리지 하나 물건 갖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넣었다 안 넣었다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베리침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사람을 정신을 혼을 빼놓게 해서 일상생활 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어 맨날 인터넷만 뒤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빠져가지고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기근의 때가 아닌 이때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근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목숨 연명하려고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도 뭐예요? 베리칩이 666이다 그러는 거예요. 666은 사탄의 표시지 베리칩이 666이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 2014년 15년에 뭐 남북 통일을 했다고 뭐 한다는데 땅굴이 어디서 지금 발견되고 진주가 있다는데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그걸 주워들어 가지고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누가 뒤에서 배우 조종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딴 데로 지금 흘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전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저축할 때 할렐루야. 지금 그럴 때 거기 외화부동에서 어디다 지금 물건 사놓고 지금 식량 사놓고 이럴 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일산 이사가고 이럴 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해방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해 천국 간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성령 해방죄지. 성령이 뭐 독특하게 따를 수 있어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몰라가는 걸 모르고 사람이 하는 줄 알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 해서 성령 해방죄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예수님만을 증거해주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살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얘기하는 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안 믿으려니까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기적과 은사를 통하여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표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일부러 그런 능력만을 행해서 능력만을 행해서 그거 찾아가면 그거 다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요 풀러 신학대학원 석사를 했다고 처음에는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나는 이걸 지워버렸어요. 중퇴를 했는지 아니면 가지도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한국 땅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땅굴 있으면 땅굴은 파괴될지어다. 전쟁 무기는 녹슬지어다. 명령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관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전쟁 일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가 뭔데? 내가 전쟁에 일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간 잘 들어줬대요. 뭐 했대.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준다고 했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회는 아버지께 정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지 인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할 바를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7년 풍년이 들 때 요셉이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때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복음 증거할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저축해놔야 나중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거 음식 먹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돈 벌으세요. 아시겠죠? 믿음 안에서 버는 거야지. 그렇다고 해서 돈 벌어갖고 나중에 그거하고 해외여행 가라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줘서 그것도 조금만 도와면 그때 교회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면.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의 할 분부를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